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불변의 원칙.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불변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지난달 현재 5,179만 131명입니다. 세대수는 2,177만 7,777세대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5천만이 넘고 2,000세대가 넘는 이 세대가 과연 얼마의 숫자만큼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고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불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봤자 행복할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약 41명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하루에 41명이면 선택은 하지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팽배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제시킨 채 행복하려고 하니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행복만을 찾고 구하다가 불행한 채로 생을 마감하고 더 큰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방침 안에서 속히 행복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에 차지 않거나 모자람이 없이 기쁨이 충만하고 넉넉하고 푸근한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외재적인 것이 아니고 내재적인 것이랍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상태가 행복인 겁니다. 불행은 무엇입니까? 지금 조건이 어떠느냐,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떠느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자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성경,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없이는 가짜 행복, 거짓 행복, 육체와 정신의 약간의 순간의 즐거움, 찰나의 즐거움을 느끼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 행복이 아닙니다. 그냥 본능이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반드시 진리로 말미암아야 돼요.
확실한 진리적 근거, 원인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른 근거, 바른 원인에 의해서 개인이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행복이란 좋은 근거, 바른 원인에 의해서 내면 세계가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이라. 좋은 근거, 바른 원인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근거, 바른 원인은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력, 내 수고는 바른 근거, 바른 원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악한 존재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내 소견에 내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신 말씀이 사람 스스로로 말미암는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한 그 길은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왈가왈부 논쟁을 펼쳐도 진리를 떠나서는 행복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근거, 좋은 근거, 좋은 원인으로부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잊지 마시고 행복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질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의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사람도 만드셨고 가정도 세우셨고 교회도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주권이 배제되거나 무시돼서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 인지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주권이 존중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어 버리면 그 가정은 사탄에 의해서 통치받고 인도받는 악한 가정, 불행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아름답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줄로 믿으십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삶의 과정은 하나님 뜻의 순종으로, 삶의 결과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졌는가? 우연히 어느 날 살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주권이 개입해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어져야 돼요. 지금도 행복하지 못한 채 행복을 찾거나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세상의 어떠한 행복론이나 교육으로 또 외재적인 가치의 분량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숫자요, 그냥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더더군다나 종교나 어떤 자기 수행으로 행복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자체도 무모한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 허탄하고 헛되고 헛수고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한순간을 살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에 대한 감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신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죄와 죽음, 양심의 가책, 죄책감, 비교의식, 열등감, 불평, 불만, 이기심, 탐욕, 거짓과 위선, 질병,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왕이시오, 임금이시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어리석은 무모한 시도요, 불행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생애입니다. 세상에 있는 상담학이나 정신과적 도움도 임시 방편입니다. 그래서 혼적이고 육적인 도움은 약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근본적인 옳은 것, 근본적인 근거, 행복의 근거, 근본적인 좋은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좋은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왜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위험에 처하고 문제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는지 정확하게 피력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22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멸시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불행의 해결 방법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흑암에서 지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도 깜깜한 터널 속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만이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그래 마음의 곤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울한, 쇠사슬에 매인다는 것은 뭐예요? 일에 중독되어지고, 어떤 사상에 중독되어지고, 어떤 쾌락에 중독되어지고, 음행에 중독되어지고, 알코올과 흡연에 중독되어지고, 도박이나 게임에, 사행성 어떤 게임에 중독되어지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 흑암에, 사망의 그늘에, 마음의 곤고에, 쇠사슬에,
도둑질도 습관이잖아요. 70, 80이 돼도 그 습관, 결박되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소위 트라우마에 결박됐잖아요. 고수공포증, 비행공포증, 사람들 대중공포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다 결박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분노조절장애, 쾌락에 또 결박되죠.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피상적으로, 현상적으로 접근하니까 계속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치료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치료자예요. 진리가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는 현상적인 판단과 약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치유와 회복과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르지 않은 원인들을 다 내려놓는 게 회개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세상에서 외재적인 조건과 가치, 물질적인 것, 재물로, 쾌락으로 행복하려고 했던 시도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구나, 악하구나,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비워내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바른 근거, 바른 원인, 진리가 담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으로 말미암고자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채워지면 우리는 자유자가 됩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올무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종노릇하도록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른 원인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경 66권은 진리요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고 그것이 내 생각체계를 이루고 내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어지면 우리는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왜 내면 세계에 그 곤고가 생기고 영적인 기갈, 배고픔과 목마름이 생기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먹거리가 풍성한데, 입을 게 풍부한데, 살고 있는 집이 넉넉하고 편리한데, 왜 사람의 마음이 곤고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온갖 해로운 중독에 사람들이 결박되어집니다. 진리,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영영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는 이 진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현상적인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일에 일조하는 것들이 오늘날 스크린, 현상의 가장 앞잡이는 스크린들. 속지 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골방 속으로, 진리 속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내 속에서 믿음으로, 인격으로 화합된 만큼 행복의 범위, 행복의 넓이, 길이, 높이가 결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어리석은 시도를 멈춰야 됩니다. 혼의 만족, 육의 만족으로 영을 만족시킬 수 없다. 반면에 영을 만족시키면 혼의 만족과 육의 만족이 좀 부족할지라도 초월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농작물, 짐승들, 기르는 짐승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영의 즐거움은 형편과 상황과 현상이 좀 부족할지라도 넉넉히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낸 서신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우리는 영혼은 제외시키고 범사가 잘됨으로 영혼까지 잘될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속지 마시고 유혹당하지 마시고 진리로 내 마음을 먼저 만족시키면 나머지 혼과 육의 문제들은 넉넉히 초월하고 넉넉히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에 행복하길 원해서 행복을 찾고 구합니다. 그런데 혼과 육의 사소한 즐거움과 쾌감만을 맛보다가 정말로 본질적인 행복, 본질적인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채 죽어요. 그게 다 가짜 행복이고 위선적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변의 원칙이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이 붙여진 겁니다. 앞으로도 마음이 곤고해지고 영적인 허전함이 있고 삶이 허망해지는 것 같고 우울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부재중이죠. 진리의 가난뱅이가 됐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니까 진리로 안 나와. 자꾸 다른 방법으로 알코올로 무슨 취미로 어떤 여행으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곤고하게 영이 충만한 가운데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여행을 해도 그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되지. 영도 곤고한데 가보면 겉은 즐거운 것 같은데 돌아오면 더 큰 구멍이 더 커져요. 사탄 마귀는 미혹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해서 충만한 기쁨, 영영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자꾸 이 세속적 가치, 외제적 가치, 쾌락적인 어떠한 것에 자꾸 우리 시선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혼이 즐거워요. 육도 만족해요. 그러나 그것은 찰나의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내 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또 죄가 없는 상태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사탄이 하와를 꼬드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끼게 해가지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했어요. 그래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걸 따먹고 세상에 있는 걸 뭔가를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아주 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너희 말세지 말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행복은 세상에서 우리가 찾고 구할 수 없습니다. 누릴 수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요행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행복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되실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영영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좀 더 디테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디테일함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문제에 빠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대상이 되고 채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었어도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깔봐요. 자기의 악한 생각은 대단히 존중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합니다. 당장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담대한데 언제까지 끝없이 담대할 수 없습니다. 바른 원인이 없는 삶은 반드시 나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악한 원인은 심판과 형벌과 재난과 온갖 역기능적이고 불행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선한 원인, 선한 근거는 바로 아름다운 열매,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그런 생애의 결과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서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입고 먹고 보고 듣고 갖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그것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아가잖아요. 눈과 마음에 원하는 길.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해서 너희를 심판하실 줄로 알아. 헛된 일 그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전부 자기가 스스로 왕이요 주인이 되잖아요.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살인사건, 데이트폭력, 보복운전, 집단폭행 이런 것들이 왜 증가해요? 내 기분이 나쁘다. 내가 좀 손해봤다. 뭐든지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욕심이 관점에 있으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면 못 견뎌서 여자친구가 됐든 아내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자신이 한 것은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폭력적이 되고 보복을 하고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나도 잘못하는 존재지만 다른 사람도 잘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긍휼이 필요하듯이 다른 사람도 긍휼이 필요한 존재고 내가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 나만 옳은 사람. 이 시대에 이런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은 악한 자기만의 특권층이라고 생각하는 고약한 교만입니다. 겸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 외의 모든 사람은 나와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잘못에 대해서 화는 순간 날 수는 있지만 그 화가 지속적으로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합니다. 아무리 고약한 일을 했어도 그 쓴뿌리를 오래 갖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는 곧 가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곧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그런 가정은 모래 위에 세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요행을 바라는 위태위태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행동 거지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감찰되어지고 평가되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함부로 막대하는 것,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 손해를 끼치는 일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기를 치고 그것이 고스란히 10배, 20배로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선한 걸 심고 아름다운 걸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 베푸는 것, 나누는 것, 돌보는 것, 대접하는 것은 바로 영구한 의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불변의 원칙 위에 세워집니까? 주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치관이 동일한, 목표가 동일한, 뜻이 동일한 그런 가정일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자녀 따로가 아니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 주의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계속 성경은 길 이야기입니다. 잠언도 길 이야기예요. 바른 길, 굽은 길, 생명의 길, 선한 길, 악한 길. 기회가 되면 그 길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옛적 선한 길이라고 에레미야서 6장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옛적 선한 길을 가라. 잠언에는 잠언과 열왕기서라든지 역대서라든지 사무엘상, 출애굽기, 잠언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마땅히 행할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 선한 길, 의의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길을 가라. 시대마다 역사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파송하신 이유도 모두가 회개하고 주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해서 한나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실인 드려져서 그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육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은 뭐예요?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깨닫는 거고,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그 큰 사랑을 마음속에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애들을 축복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필요를 채우시고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가지, 9가지의 그 은총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총의 복이 있느냐? 대단히 놀랍습니다. 첫 번째가 뭔 줄 압니까? 단잠을 자는 겁니다. 자,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면 단잠을 잘 수 없어요. 그렇죠?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병이 들면 단잠 자요? 수면제에 의존해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럼 잠자리에 들면 단잠을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영적으로 곤고하고 텅 비어 있으면, 허전하면, 우울하면
단잠을 자요? 그래서 단잠은 모든 사람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예요. 주 안에서 복을 받아 단잠 자는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단잠 자요. 단잠을 자요. 그래서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가 굉장한 중요한 질문이에요. 식사하셨습니까?는 중요한 질문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불행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거나, 비교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혔거나, 몸이 지금 성치 못하거나, 몸의 면역력이 깨어졌거나.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주권이 존중되어지면 단잠을 잡니다. 복을 받았어.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에 누군가를 도와줄 때 잠을 어떻게 자고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에 잘 잤다. 그럼 과거에 평안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평안하지 못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 말씀과 그분 뜻으로 살 때만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단잠을 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결혼 생활했으면 가정이잖아요. 가정은 부부잖아요. 불임의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 태의 상급이다. 수중의 화살과 같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미갈은 저주받아서 불임을 당했죠. 세 번째, 수고했는데 헛수고하지 않는다. 시행착오나 손실이 없다. 부도를 당하거나 갑자기 사건, 사고, 우한, 질병, 화재, 분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잃어버린 사람들 많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무슨 거지가 됐다.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가족 간에 사랑과 화목이 있다.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감람나무. 한편의 시 같잖아요. 정말로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러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문의 자손이니 자손에 이어진다. 대가 끊긴다고 옛날에 우리 민족은 굉장히 민감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첩을 거느리고 둘째, 셋째 부인을 맞이한 이유가 가문의 대를 이기 위해서. 여섯 번째가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왜냐? 자손의 자손을 보려면 장수해야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정 때문에 지역사회까지도 복을 끼친다.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한 사람의 그 진리를 찾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한 것처럼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건강한 진리적 가정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니까 롯의 가정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10사람만 있었어도 그 멸망하지 않는 거죠. 건강한 가정, 성경적인 가정이 있으면 그 지역사회에 복을 받는 거예요. 덕분에 복을 받는 거예요. 자연재해도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그 사례는 많잖아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전체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고 두려움에 빠졌고, 아간 한 사람과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패배했고, 그래서 그 가정은 돌에 맞아 죽었고, 엘리의 가정은 엘리 한 사람이 자녀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가정은 단명해버린 자자손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함께 몰살해버려요.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 평강이 있다. 평강을 있을지어다. 평강은 매우 중요하죠. 바울이 보낸 서신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서신에 다 그렇게 썼어요. 자, 어떻습니까? 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나쁜 원인, 그릇된 근거는 좋은 과정과 결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외재적인 가치, 재물로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확보하는 그러한 얄팍한 목표를 두고 살았다면 다 내려놔요. 아이들은 자기 은사에 따라서 크는 거지 욕심을 부린다고 어떤 인재가 되고 인물이 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아무리 좋은 외재적인 조건과 재물이 풍부해도 맨날 싸우고 위태하고 그러면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은 사람이 노력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나 재물로 행복을 결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의 분량, 재물의 양이 행복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좋은 조건, 편리성, 사회적 지위라고 해도 그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없으면 그는 불행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주의 진리가 순종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란 바로 끊임없이 불행과 행복을 선택하는 것. 이 말씀을 듣고도 그건 그거고 라고 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행복이다. 진리의 순종함이 풍성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확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